찬송가 48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7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날에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마가다라 방에 충만하게 임한 그 시간표 속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은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에 충만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24시간 지속된다면 완전 다른 시작이 되겠지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왜 하냐 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비밀 안에 시대와 세계를 살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기 위한, 전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각인 바꾸고 뿌리 바꾸고 체질 바꾸는 그 역사가 금토일 시대에 꼭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굉장히 굉장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집중을 통하여 갈보리산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여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미션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한 비밀을 회복하면 사실은 응답은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다른데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방법을 세우지 말고 꼭 우리에게 확실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현장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뿐만 아니라 사단의 12가지 전략은 인간을 철저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철저히 망하게 만들어 지옥 보내는 것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 끊임없는 역사는 뭡니까? 재앙입니다. 그 재앙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위로받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이 땅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참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참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입니다. 참된 감사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내 속에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하는 걸 볼 때 감사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사적을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그렇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행복하고 어디서 기뻐하고 어디서 감사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좀 육신적인 응답이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기쁘고 감사하다면 그거는 세상에서의 감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발견한 것에 참된 행복이 있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걸음이 가장 기쁘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참된 감사가 회복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충분히 살리고도 남을 전도자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한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묶을 수 있고 저주와 재앙에 빠진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앙 만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회복하도록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은 뭡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교회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서로의 필요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많은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가 계속 더해집니다. 이 비밀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서로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내게 주신 응답과 역사를 포럼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각인을 바꿔주고 함께 모여 이 복음 때문에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고 금토일 시대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다른 뭔가 새로운 기운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장 내게 내 안에 주인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주인된 것, 내 육신의 것이 주인된 것, 내가 세상의 기준 삼아 주인되어진 것,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다면 그거 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게 각인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됐다 끝난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내가 할 게 없다니까요. 그냥 성령에 그냥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생명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 내 영혼,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응답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사단이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세상이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고 사건 되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길이 열려버린다 말이에요. 바울에게 40명의
이 뭡니까 결사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빨리 하게 만드는 길이 되어버리고 요셉에게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것이 요셉에게는 뭡니까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애굽 복음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 하시면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 충만의 비밀을 반드시 회복하는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늘 듣던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은 통과해야 됩니다. 한 번은. 우리 인간에게 주님 만나면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우린 천국 가면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오면 내 각인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뿌리 바뀌고 체질 바뀝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내 육신적인 것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고 가장 여유로울 수 있고 가장 편할 수 있고 가장 감사할 수 있고 가장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육신적인 것과 구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비밀이 내 성격, 내 모든 체질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룬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뭡니까? 성경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직업, 이 사람들의 성격, 이 사람들의 뭡니까? 배경 다 함께 거기 녹아져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없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환경, 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딱 맞게 돼 있다. 그거 누리는 겁니다. 나는 왜 어렵습니까? 나는 전도해야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내가 전도하면 축복하겠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겠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비밀을 지금 여기 이 삶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 조건, 상황, 현실에 주의 성령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보세요. 문제가 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새 친구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 환경과 조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는 축복이 되어버린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이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 그것이 오히려 전도의 문이요 선교의 길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면 내가 주인된 것이 아니라 내 육신과 내가 원하는 것이 주인된 것이 아니라 우상된 것이 주인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져 흑암을 꺾고 완전한 현장의 전도자로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사용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길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확실한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고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갈 때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뭡니까? 내게 주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요 결단에 다윗이 뭐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돌팔매 연습을 확실하게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되니까 골리앗을 보냅니다. 시간표. 내가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나 홀로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내가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골리앗 보내는 시간표.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다윗을 안수할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언약 그대로의 시간표에 문을 열어가신다. 심지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시기가 가득하여 다윗을 죽이겠다고요. 몇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져가는데 그 와중에 다윗은 응답 다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다윗과 함께 세계를 복음할 600명의 용사를 모으고요.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이 블레셋 땅에 미친 척하고 도망갔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블레셋을 정복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쫓겨가는 것처럼 보이고 삶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고 현상은 그렇다니까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저건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최고의 축복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고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생각, 모든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된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가요 계속 흘러가요.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립니다. 기도의 비밀이 나도 모르게 자꾸 회복이 돼. 기도가 됐다는 확실한 증거, 매 순간 언약이, 매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문제 옵니다. 사건 옵니다. 근데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현실이 두려워서 방법 찾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언약 이루어 가시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죠? 주님께서 나를 통한 절대 언약을,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까.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여실 수 있다. 경제문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만큼 아닙니다. 내가 한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다. 이 비밀을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방법 찾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래서 서로의 물건이 필요한 것을 통용하고 어려운 시대에 먹을 게 없는 시대에 재산이 없는 시대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에서 47절까지의 축복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날 만큼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표현된 거예요.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3천 제자를 통하여 교회화되어져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43절에서 47절의 역사가 반드시 벌어진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 사도행전 2장 42절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주인이 아닌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하나님 만난 축복과 그 비밀을 회복하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재앙을 꺾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나와 참된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다. 반드시 업에 전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업에 전거 옵니다.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없어져 버리면 내 가정에 전거 온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역사합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기도 제목과 소원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집중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집중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남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것, 이거 찾으면 돼요. 성령이 충만한 비밀 누리면 그것은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내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실제로 누리며 현장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참 복음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세상이 할 수 없는 모르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종교인들을 참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